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찬양처럼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 버려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후손을 옮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누었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6가지의 간구의 기도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네 번째부터 6번째 간구는 우리 개인에 대한 간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기도의 순서의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더불어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요, 대부분의 이유는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 생활을 꽤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이거나 아니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의 중심은 대부분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문제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주기도를 통하여 나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꾸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로 변하는, 우선순위가 변하는 그런 기도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옷을 입는 것과 비슷합니다.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요, 우리가 겉옷을 입고 속옷을 나중에 입는다면 그거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모습을 익히 봐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영화 슈퍼맨을 보면요,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겉옷을 입고 속옷을 뒤에 입습니다. 만약 그 모습이 앞에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의 모습이라면,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속옷을 입고 설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에 아마 집중하지 못하실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격식을 갖추어야 될 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할 기도가 있고 나중에 구해야 할 기도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요, 이름을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평판, 명예 등을 대표하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천대받을 때 우리는 모욕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삶인지 내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하여도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내가 죄인된 삶을 살고 기도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나로 인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진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받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 같은 목회자가 세상 사람처럼 음주 가물을 즐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빠져서 내 것만 챙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요, 힘들어서요, 술집을 찾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담임 목사가 앉아 있네요. 그것도 앞에 술병과 술잔에 술이 채워진 대로.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여기까지 오셔서 전도하시네? 우리 목사님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기도로, 삶으로 협력해야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말세다 하면서 욕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은 그 술자리에 있는 정욕과 욕심에 빠져 있는 목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목사만 욕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목사가 있는 교회를 욕할 겁니다. 교회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도 욕먹게 할 겁니다. 또 제가 목사인데요, 하나님이 양무리를 맡겨주셨는데 그 양무리를 목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치에 빠져 있다면, 세상의 권세, 권력의 욕심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목회도 하더니 세상의 정치도 하시고, 야, 우리 목사님 최고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실까? 라고 근심 걱정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목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정치하니까 참 우리나라 정치가 깨끗하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말세다 하면서 욕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사만 욕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욕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욕합니다. 결국 전도의 문이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한데요,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는요, 성도들하고 살아요. 혹 흠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목사의 흠을 감춰줍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지 못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과연 그 직분자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직분자만 욕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직분자가 다니는 교회를 욕할 겁니다. 교회만 욕한 데서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겁니다. 그분들 때문에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불려지며 거룩히 고백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같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에 순종하며 그 주권 아래 살아가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미국 대선 이야기가 뉴스마다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뽑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치자가 누가 뽑히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정책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에서요, 우리의 주권자가,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 죄 가운데 누가 자유를 주십니까? 이 세상은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눈물에서 누가 기쁨을 허락하십니까? 이 세상은 매 순간이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 두려움에서 누가 참 평안을 허락하십니까? 며칠 있으면 발표될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인이, 지식인이, 경제인이, 힘 있는 사람이, 종교인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줄까요? 물론 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정치인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자유를 줄 때가 있어요. 또 좋은 지식인과 경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도 있습니다. 힘 있는 자와 종교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는 것은요,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아마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일 거예요. 제목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제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잘 안 하는데요, 설교 시간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떠한 복이 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막에 샘이 넘친답니다. 사막이, 숲이 우거진답니다. 사막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난답니다. 사막에 예쁜 새가 노래한답니다. 그리고 그 사막은 꽃동산이 되고요, 낙원이 된대요. 더 나가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잡혀 먹고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뛰놀고 자유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랍니다. 또한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요, 물지 않는, 재밌게 지낼 수 있는 참 평안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가신 분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애통한 눈물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하면 나의 사막과 같은 삶이, 나의 사막과 같은 육체가 샘이 넘쳐나고 숲이 우거지고 향기가 있고 노래가 있는 그런 곳으로 변한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자녀와 후손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참 평안으로, 참 자유로, 참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러한 자유를, 기쁨을, 평안을 주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디에 이런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언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이런 복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자녀와 후손들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이, 팍팍한 우리의 삶이, 눈물 흘리는 우리의 삶이, 고통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샘이 솟고 새 노래가 가득한 우리의 심령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간구하는 기도는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지도자로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보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잘 질문하세요. 아니, 죄송해요. 질문은 제가 하고 답변하세요.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별로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되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까?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기도를, 저의 간구를, 저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아픔 가운데, 성도들의 눈물 가운데, 부족한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에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응답받을 때 속히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이 또한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잘 대답해 보세요.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정답 말하지 마시고요. 나의 마음을 말해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고백한 이 주기도문은요, 쉬운 기도문이에요. 다 외우는 기도문이니까. 하지만 결단코 쉬운 기도문이 아닙니다. 왜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내 기도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기도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참 쉬운 기도예요. 수능이 며칠 남은 줄 아십니까? 남의 이야기다고 며칠 남은지도 잘 모르시고 기도는 하는데 25일 남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그 자녀를 위해서, 통해서, 그 수험생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그 수험생을 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기도도 과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기도는요, 하나님,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이번만은 엉덩이가 짓누를 정도로 12년간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 힘든 재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자녀입니다. 명절에도 쉬는 날에도 골방에 박혀 공부한 우리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자녀의 뜻대로, 부모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의 간절한 기도고요, 수험생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알고 있다.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너의 기도를 안다. 하지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눈물을, 너희의 그 간절한 갈망을 내가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너희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누가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처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답을 말할 겁니다. 제가 수능 1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수능 시험 볼 때는요, 2번 시험 봤습니다.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그 둘 중에 시험 잘 본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진학하는데요, 학력고사가 없어지고 수능을 처음 보다 보니까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믿음이 좋았는가 봐요. 제가요. 12시까지 공부하고, 그래 내가 수능 시험 보기 전에 100일을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꼭 교회를 들리고 기도하고 집을 갔습니다. 며칠을 했다고요? 100일을. 그 어린 나이에. 믿음이 대단했어요. 수능 시험을 봤어요. 성적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 기도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남의 자식이라고 아무렇게 되라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이 아니에요. 10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주일도 빠지지 아니하고 선생님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예배하고 100일을 기도하면서 수능 시험 봤어요. 그런데 성적표가 나왔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적표 받은 그 주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내 뜻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참 무서운데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매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웃죠. 그 부족한 모습이, 그 연약한 모습이 앞에 서 있는 저 모습으로 끝납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그 정답을 알고 있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지, 아니면 나의 뜻을 먼저 구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내 뜻은 꼭 들어주라고 떼쓰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주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어떤 기도냐?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4장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소원이 있어요. 나의 간구가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예수님은 드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한 우리에게 그 기도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눈물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소원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생명과 바꾸고 싶은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 길이 골고다일지라도, 그 길이 아골 골짜기일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에 달리는 길일지라도 너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외우기 쉬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알고 기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의 기도다면 정말 어려울 겁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아파 있다면, 내 남편이 그렇게 아파 있다면, 내 아내가 그렇게 아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구하고 싶을 겁니다. 목사로서는 이렇게 설교하는데요, 만약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죄송한데요, 저도 제 뜻을 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할 것을 구하여 나중 것까지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은혜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람이 주는 잠시의 자유, 잠시의 기쁨, 잠시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참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참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길